샬롬. 오늘 또 함께 성경 스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데까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스케치를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참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끈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서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4장까지를 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부터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5장에)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을 만나셨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을 때도 아마 보셨겠지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또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사실 자주 만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겠지요. 자, 근데 15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셔요. 어떤 언약을 세우시는가? 자녀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언약, 말씀은 약속 약자입니다. 계약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약하면 뭔가 인간의 냄새가 좀 풍겨요. 가볍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언약이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자, 이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70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고 75세에 하란에서 떠나와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초를 겪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뭐가 없습니까? 그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땅이 정착된 땅이 없어서 물론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정착도 못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정착된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볼멘 소리를 합니다. 15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더니 무슨 아들입니까? 내 나이가 이제 늙은이가 돼가지고 아들을 기대할 나이가 다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밑에 있는 종 중에서 저 똘방똘방한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엘리에셀이나 잘 해주세요. 이런 약간의 투정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엘리에셀은 아무리 착한 종이지만 너의 아들이 될 수 없어.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5절 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너희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엘리에셀, 몸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반드시 내 후사가 나올 것이라. 그리고 그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녀들이 많아지리라.
후손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로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7절 보니까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아브라함의 소명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느냐 하란에서 있었느냐 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내가 그들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너와 나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여기에 재물을 잡아서 큰 짐승은 쪼개놓고 작은 새는 쪼개지 말고 그냥 놓아라. 그래서 재물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12절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록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여호와께서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재물을 잡아놓자 저녁 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다가 저녁 때 시들시들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남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약속까지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이스마엘의 출생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70세에 소명을 받고 75세 하란에서 나와서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자꾸 엘리에셀,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엘리에셀이 너희 몸종이긴 하지만 똘방똘방하지만 내 자녀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거야까지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될 때까지 씨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레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사레가 몸이 더 달아올라요. 왜냐하면 사레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75세쯤 되면 이제 경수가 끊길 나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사레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씨를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하여 받게 하려 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마도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애를 낳지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더 늦기 전에 우리 남편이 더 늦어서 정말로 씨가 없어지기 전에 다른 여자를 들이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몸종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온 자기의 몸종 하가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합방을 시킵니다. 예,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본부인의 애를 낳지 못하면 남편의 씨만 받으면 비록 아내는 다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자녀로 입적이 되기 때문에 대를 이어가잖아요. 고대 세계에서 이 중동 사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는 생각에 하가를 통해서 씨를 받아서 내 남편의 대를 이어가게 하자.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가 보다 해서 하가를 후처로 드리게 합니다. 근데 하갈이 젊어서 그런지 정말로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 이 하갈이 아이를 낳자 원래 하갈이 신분이 뭐예요? 몸종이잖아요. 근데 몸종이 아이를 낳자마자 원주인 본 부인인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것을 눈꼴을 보겠어요?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갈을 쫓아내버립니다. 하갈을 쫓아내요. 하갈이 가출해요. 여기 하갈의 1차 가출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2번 가출해요. 1차 가출이 16장에 있어요.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출했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천사를 통하여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1차 때는 돌아옵니다. 그러나 2차 갇힐 때는 돌아오지 않고 이스마엘과 함께 독립해서 나가게 되지요. 자, 1차 가출까지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요. 15장에도 나타나셨죠? 17장에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이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라. 아니, 열국의 아버지는커녕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라니 얼마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내가 틀림없이 너의 씨를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씨가 번창해서 온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서 그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후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0절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가 무엇인지를 뭐 다 잘 아시지요? 여기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2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자, 이 할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최초의 할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미 할례는 애굽에서도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세계 여러 곳에서 할례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 때문인지 인간 남자들의 그 성기 포피가 가려져 있어서 위생상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여기저기에서 이미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의무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행해진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미 할례를 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 의식을 하나님의 선민의 상징으로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 이후로 히브리 민족들은 할례가 자신들의 고유의 하나의 하나님과의 명령에 순종하는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과 그때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했고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합니다. 25절 보세요.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표를 벤 때에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표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지요.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그래서요. 이슬람권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을 이스마엘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어머니의 혈통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슬람뿐만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나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씨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어머니가 누구냐가 아니라 어머니가 첫째뿐이든 둘째뿐이든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난 첫째 아들이 장남이 된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남이 누구냐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장남의 후손이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몇 살에 할례를 받았어요? 13세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13살에 이슬람 사람들은요. 아랍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도요. 그 전통을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도록 명령하시고 사레에게는 사라라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고 사레가 89세 때인데, 예? 100세가 다 되고 90세가 다 됐는데 무슨 우리가 이제 와서 무슨 노년에 무슨 정력이 왕성해서 애를 낳는단 말이냐.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오래인데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 비웃음이 아니고 또 기뻐서 웃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가 어이가 없고 믿겨지지 않아서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아브라함에게 네가 웃었어? 너 이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무슨 그 억하심정을 하나님이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웃음이란 건 뭡니까? 기쁨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아들을 얻어서 너희 부부가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삭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웃다, 웃음이라는 뜻. 이삭 때문에 나이가 많은 노년에 웃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세상에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는 더더군다나 이제 생리가 끊겼는데 열국의 엄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는 열국의 아비라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피식피식 웃는 것입니다. 웃을만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도 하나도 없는 노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열국의 아비, 그러면 왜 불러 열국의 어미요? 둘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는지. 본인들이 열국의 아비요, 왜 불러요 열국의 어미요? 하면서도 얼마나 웃었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재밌죠? 자, 18장에 건너가면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다시 사라 아들을 약속합니다. 자, 보니까 15장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17장에도 나타나셨고 18장에도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자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때 오셔서는 정말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사라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립니다. 피식 웃어버립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이번에는 사라가 피식 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는 것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직접 본 건 아닌데 장막 뒤에서 웃는 모습을 아시고 사라에게 왜 웃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사라가 뭐라고 말하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안 웃었다고 시침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8장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3명의 천사가 나오죠. 이 3명의 천사 중에서 2명은 천사고 1명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성대하게 대접을 받고 나서 2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그리고 한 분은 그냥 거기 계신데 한 분의 천사죠. 여기 말씀대로 하시면 그 천사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6절 보세요.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소돔으로 향한 사람은 두 천사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두 천사는 내려가고 19장에 보면 19장 1절 보세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죠. 자, 여기 하나님은 누구일까?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주로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완전히 강림하셔서 33년을 살아가신 분이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이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인간의 몸으로 사람에게 오신 하나님은 성자일 것이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부터 보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선뜻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 조카 가족들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먼저 좋은 땅을 찾아서 소돔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는 조카 롯. 심지어는 그 소돔 땅이 4개국의 연합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재산까지 다 빼앗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목숨 걸고 다시 구출했던 그 조카 롯.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에게 의해서 무슨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서 소돔 고모라가 다 멸망당하면 이 소돔에 있는 사는 롯과 롯의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 50명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어떻게 24절을 보세요. 23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50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거기에서 5명 모자라는 45인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인 내려가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굴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그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할 때까지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때 소돔의 고모라의 인구가 몇 명이라든지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큰 도시였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도시 국가였으니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없었다. 아니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그 성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여러분 왜 그럼 소돔 고모라가 이처럼 의인 10명으로서 멸망을 당하게 됐을까요? 롯이 옛날에 소돔 고모라를 바라볼 때 그 땅이 어땠어요? 기름지고 풍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풍부해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하고요. 네? 자고로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 한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 죄질 여유가 없어요. 어디 가서 바람 필 여유 없습니다. 네? 겨우 처자식하고 밥 세끼 먹고 살기 급한 사람이 어디 나가서 큰돈 쓰면서 다른 여자하고 시시낙낙거리고 그러겠느냐고요.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바람도 피고 범죄 행위도 저지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대신 온갖 더러운 일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요즘도 영어로 소도메라는 말이 있어요. 소도메라는 말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여러 가지로 타락했지만 가장 타락한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동성연애가 만연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장에 나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19장. 소돔 고모라의 멸망 19장을 보시면 자, 두 천사가 내려갔어요. 그래도 롯이 나와서 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저녁에 주무실 시간이 됐는데 문제는 저녁이 되니까 환락의 도시로 이 소돔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19장 4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은 바로 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세상에 노인이나 젊은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상관한다는 건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관계를 맺겠다. 여러분, 지금 이 소돔성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이성 간의 성접촉을 하는 것에는 이미 쾌락의 극치를 넘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성연애를 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살던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재미가 식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웬 호기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없는가, 새로운 대상이 없는가를 찾을 만큼 타락한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부터 참 이 19장 읽으면 별하별 이야기가 담있는데요. 6절부터 계속 조금 읽어볼까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그 타락한 세상에 내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약혼남만 있은 성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들이 있었어요. 두 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가 내 두 딸과 무슨 강제로 성추행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은 내 손님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롯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손님을 지키려는 마음은 좋지만 자기의 두 딸들 순결을 이뤄도 되는 걸까요? 더더군다나 약혼자들까지 있는데, 예? 약혼자들이 있는 이 처녀의 두 딸들이 많은 남자들에게 의해서 순결이 짓밟혀도 괜찮은 거냔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롯도 소돔성에 살면서 자기는 그래도 자기 딴에는 의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몸부림을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 타락한 도시문화, 소돔의 타락한 성문화에 그 가치관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물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그들의 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잠시 후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 말을 고지 들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는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어두움으로 덮어버려요. 11절 보세요. 10절. 그 사람들이 두 천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다.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문을 찾느라고 그들이 어두워져 가지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그 밤새 그거 문 하나 찾지 못하겠어요? 문 부수려고 맘먹으면 못 부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강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을 잠가놓고 어둠으로 가려놓고 그리고는 이 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밤 날이 밝으면 여기는 유황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다. 얼른 너희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 여기에 또 떠나줄 사람이 있느냐? 그러자 롯과 누가 있습니까?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들 그리고 이 두 딸들과 정혼한 남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혼남들. 그럼 6명입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그 두 사이에게 예비 사이에게 가서 권면을 한 겁니다. 이보게 큰일 났네. 빨리 우리 떠나게 그랬는데 이 사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이들이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은 그래도 미래의 사위들, 정혼한 사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예비 사위들에게 우리 같이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위들은,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거니와 자기 딸들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단도리를 잘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딸들이 아직은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비 사위들을 구할 때도 어떤 사람을 구했겠습니까? 그 땅에서 그래도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은 가장 깨끗하고 건실한 청년들을 사위로 점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소돔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위들의 생각이 뭐예요? 장인어른의 생각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 정도로 소돔성이 타락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6사람 중에서 2사람 사이는 제의가 되고 이제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들 이렇게 이제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롯의 아내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건 뭘 말하느냐? 소돔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두고 아쉬움을 두고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집에 두고 온 금은 폐물이며 그리고 환락에 타락한 문화에 물들었던 그의 정든 고향일 미련을 두고 자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대상은 이제는 4사람에서 아내까지 줄고 롯과 두 딸들로 줄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도 보십시오. 롯의 아내를 택할 때 어떤 여자를 택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그래도 가장 건실한 여자를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데 역시 롯의 아내도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그 타락한 문화에 물질주의 문화에 방탕한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을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지 세상의 흐름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경고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해도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이게 종말로 가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하물며 그런 조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각성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금방 동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물드는 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세상 속에서 틀림없이 점점 퇴색하고 변절되어 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단도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그래도 비교적 적게 물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준엄하신 온 세상을 만드신 준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요 심판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말씀 앞에 늘 비추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